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방 나라의 연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한 그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건장한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싸운다고 한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 1절로 쭉 보면 30절까지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아주 구름대같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여호사밧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방법을 다 제쳐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이하부터 말씀을 잠시 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쳐단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큰 무리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가 이 유다를 치려고 연합을 해서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1, 3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드니까 여호사밧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결국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이것이 충분하게 되어진다면 두려움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막 행하려고 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담대하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정말로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큰 무리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떻게 따르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사밧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향하여 낯을 향하여 간과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고요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고 계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반복적으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고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친 일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임했던 일들이 얼마나 다급한 일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로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급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절박한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들은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세력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가지고서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고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대항해서 싸우고 악한 마귀들과 싸울 때에 오늘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하의 말씀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갖가지 많은 사건들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숙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니라 육적으로는 풍족하고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적인 곰핍보다는 영적인 곰핍에 빠져가지고 갈급에 빠져가지고 헤매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만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안전함이 있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힘이 얼마나 많은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시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더라, 기도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으면 그것이 곧 나의 보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 윤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있는 것을 다 맡기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공포를 가져다줍니다.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정말 위협하는 존재들이고 위협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허점만 보이게 되고 정말 어떠한 연약함만 보이면 그것을 향하여 공격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과 또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떠들면서 막 아우성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바짝 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의논을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신족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세상을 무서워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연합을 잘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연합인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연합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동성애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벗고 말이죠. 정말 나체의 모습을 가지고서 거리를 행보하고 그러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마냥 즐기면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가고 세상이 정말로 많은 그러한 세상의 물결을 쫓아 나가는데 그것이 온당하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사밧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여호사밧은 어디에다가 문제를 내려놓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대하서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 가로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를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스기야 왕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얻게 될 때에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가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시게 되어지고 정말로 시스기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앞에 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우리들이 신앙의 과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일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조금 우리들보다는 조금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대에 정말 그 속에서 뭡니까? 시대의 문화 속에서 편승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확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갔다. 정말로 그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히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해주면 그것을 피하려고 어떻게 피할까라고 하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자나 개나 이러한 짐승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당당하게 눈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이겨야만이 그 사람은 다시는 거기에 두려움이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을 보면 지게 되고 더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와 같이 오늘날도 지금 현재 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과거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곧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심판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통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때에 기드온이 많은 군사가 모였지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고 집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또 돌아가서는 정말로 물을 먹으면서 그 물 먹을 때 그냥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핥아 먹은 사람은 다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활동하던 사사기 시대 때의 300명의 군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다 진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적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작아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니까 강했던 사람들이 약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빵했던 그러한 풍선이 점점 바람이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 되듯이 강한 그러한 이 나라들의 이방 사람들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게 될 때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됐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들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과거와 같이 역사를 해주십시오.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과거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승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하였고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모든 악인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역대하서 20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정말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응? 오직 주님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15절에 가서 보면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지니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유다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가서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리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줬는데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검풀같이 정말로 겨가 날아가는 바람에 날려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그러한 환경이 되고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괜히 쉽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똥통만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감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보여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를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유다와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거기에 값진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자,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하며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요. 어떠한 것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